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 또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또한 새로운 발길을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와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홍인숙 성도님, 이곳이 낯설다 느끼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같이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믿음의 뿌리도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귀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겠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사실 따뜻해지면 더 많은 분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뵙기 마련인데 아직 뵙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이 상황들이 더 빨리 종료돼서 한 분 한 분 더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주일날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 사실 장과 절이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성경책을 처음 저자들이 지었을 때 장과 절의 구분은 없었어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뭐 1장하고 편지를 쓰고 2장하고 편지를 쓰지는 않잖아요. 통으로 하나를 그냥 다 기록해 놨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470년 전에 프랑스 파리의 한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이 인쇄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눈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모습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구분이 있는데 신약의 총 권수가 몇 권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27권의 성경책이 있어요. 그럼 이 27권 중에서 가장 긴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시겠어요? 누가복음이요? 마가복음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질문에 마태복음이라고 사실 대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장으로 따지면 마태복음이 28장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장을 제외하고 분량으로만 따지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긴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다음으로 가장 긴 책이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분량이 가장 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긴 책과 세 번째로 긴 이 책을 지은 저자가 동일 인물입니다. 누구지요?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지은 이 신약 성경의 이 두 권의 책이 신약 성경의 30%를 차지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량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 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를 다 합쳐도 누가가 기록한 거의 분량보다는 미치지 못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들도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뭐요? 요한계시록까지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모든 분량을 사실 다 합쳐도 다니엘 저자로서 누가가 기록한 분량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펼쳤을 때 다니엘 저자로 가장 많은 분량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누가, 우리는 영어로 루크라고 얘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의 원래 본래 이름이 루시우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누가가 지은 본문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만 잘 봐도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본래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치 한 권의 책으로 이어지도록 이것을 서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책으로 따지면 누가복음은 상편, 그리고 사도행전은 하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정도로 두 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사역과 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의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교회의 또 핍박, 그리고 사도들의 순교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습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담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도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활과 승천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를 몇 개 기록하면서 1장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해 받으신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라고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친히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귀중한 40일, 승천하시기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일 핵심 메시지가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시면서 가르치셨던 마지막 메시지도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이 천국으로 나와 있거든요. Kingdom of Heaven,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당, 이 천국의 그런 개념은 죽어서 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여기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던 천국이 어떻게 이곳에 임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쉬운 예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까지일까요? 서울도 당연히 대한민국일 테고요. 강원도도, 충청도도, 전라도도, 또 경상도도 다 대한민국 땅인데, 저 바다를 건너가서 제주도에 가도 제주도가 한국 땅이 맞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제주도가 한국 땅이 맞습니까? 맞죠. 울릉도하고 독도는요? 네, 맞죠. 한국 땅이 맞죠. 왜 그렇죠? 바다를 건너가는데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땅이라 그러는 거죠. 이 부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쓰시마섬, 우리가 대마도라고 불리는 이 땅은 50km도 사실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곳은 한국 땅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가 일본 땅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일본의 법을 받고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본토는 우리가 미국의 법을 따라가니까 미국 땅인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저 태평양을 건너가다 보면 하와이라는 아주 유명한 섬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와이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넘어왔어요. 어디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사이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죠? 다 미국의 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인종이냐, 어떠한 문화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나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가 그 땅의 나라를 결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확장해서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법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이 교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꼭 점검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전에는 예수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사도행전은요, 초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갔는지 바로 그 스토리를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초대교회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너스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보 제일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등대가 지금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모습 보시면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무슨 교회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라고 소개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꿈은 무엇입니까? 코너스톤 교회 밑에 흰 글씨로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성령의 공동체. 코너스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요? 같이 모여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추억 쌓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너스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며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여서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이곳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요, 우리 스스로만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요, 오늘 그것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4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오늘 이 한글 성경 보고 계신 분들 4절 말씀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혹시 지금 성경책에 한영으로 대역으로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계세요? 많은 분들이 NIV랑 이렇게 병행으로 갖고 계신 성경을 있으실 텐데, 보시면 이 NIV의 성경에는 이 표현이 뭐라 되어 있냐면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동안. NIV 버전하고 우리 한글 성경 버전하고 번역이 좀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래 이 성경이 기록된 원어 그리스어 성경의 이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함께 모여 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가운데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셨대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따지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놓고 된장찌개를 놓고 김치를 놓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요, 꿈이나 환상으로 어떻게 흐릿한 모습으로 유령처럼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마주보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같이 나누는 것처럼 식탁에 앉아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사도행전 1장의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했다라고 해석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고 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식사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분명하게 나오죠.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인데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함께 같이 먹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선명했는지, 얼마나 확실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계셨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4절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들의 스승이고 지도자였던 예수님을 유대교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여러분, 스승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두렵고 예루살렘의 정치 또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해서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이후에 사실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집이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오순절 날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서 함께 같이 기도하죠. 왜 예루살렘이어야 했을까요? 갈릴리는 안 될까요? 나사렛은 안 될까요? 가버나움은 안 될까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가라사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옴이라는 바로 그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태동이, 이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시작됨으로써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흥미롭게도요, 복음이 나사렛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끝이 나거든요. 이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복음의 시작 지점을 예루살렘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그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끼리만은 이 복음 전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보호자, 은혜를 베푸는 자, 즉 보혜사를 주시기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17절, 우리 뒤에 이 후반절 말씀을 좀 주목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저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너희는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너희와 뭐 하고 계시대요? 함께 거하심이라.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도 이 성령 없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5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제자들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저희는 이 세례를 물을 이렇게 담그진 않습니다만,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도 보고 또 침례교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을 물에 완전히 담그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성령으로 완전히 그 사람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는 장면, 제가 아까 언급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집에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무덤 가운데 3일 가운데 계셨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러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에게도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하냐면, 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우리들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랑 똑같이 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직접 얘기했어요.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임했던 그 모습처럼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와 또 그 안에 있었던 주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임했고, 사도행전이 펼쳐나가짐으로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간격을 뛰어넘어서 지금 2021년도 5월 2일 지금 이 자리 코너스톤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은 임하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예수를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그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라고 고백했어요. 초대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그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와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듯이 먼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눔으로써 저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